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성도 선교사, 전성도 목회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번갈아 읽고요.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늘 외치던 전성도 사역자화, 목회자화 그걸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요. 교회에서 성도라면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가야 할 길과 또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이르러야 하는 종착지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으면요, 단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의 신앙을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라고 하신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구나. 나 신앙 괜찮은 것 같은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으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 따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되게 중요한 지점이나 어떤 사건과 사고 앞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이게 자꾸 흔들려요. 괜찮은 거 맞아? 나 잘 가고 있는 거야? 난 어느 지점에 있나? 이게 헷갈리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종착지를 알고 있으면요, 시작 지점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내 상태이니까 거기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으며 여기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구나,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진리는 다 이루어진 게 맞는데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 오늘의 내 상태에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을 거고 또 내일 또 모레 그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해야 내가 멈추든 아니면 가든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요 계속 헷갈리게 되어져요. 계속 어렵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깊이와 경험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더 나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까지 안에서의 그 믿음의 순전함을 보시지 하나님은 퀄리티,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동전 두렙돈도 기뻐하셨고 우평 강도도 천국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많은 양,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작은 내용이어도 알고 있는 지식이 작아도 그 순전함이 한 구절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그 순전함을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이 알고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으셨어요. 너 가르치는 스승들이여 삼가 조심해라. 너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임이 크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이 알수록 많이 아는 내용에 대한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보다 그 순전함,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믿는 그 순전함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험과 수준이 다르다는 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거 좋습니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 내용이 오늘 내 삶에 하나도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게 할 수 없으면, 아니 분명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고 그리스도를 쫓아 행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한 내용 안에서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 못해. 아침에 일어나게도 못해. 그리고 자게도 못해.
그리고 그 영역에서 관계에서 다가가기도 못하고 선을 긋는 것도 못하고 돈을 쓰는 것도 못하고 안 쓰는 것도 못해.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많이 아는 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행함이 없으면 도대체 그 믿는 내용대로 시도해 봐야 그게 실제인지를 경험할 텐데,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찌 너희에게 유익하겠냐? 하나도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행하여 살아간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라고 말하는 건 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지금 어디를 따라가요? 뭐 오른쪽에 계세요? 왼쪽에 계세요? 잘 모르잖아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따라간다, 제자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오늘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도, 그 싸움도, 그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무엇로 증명할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으로 드러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거, 그대로 내 삶에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게 실제가 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와 경험이 다르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이끌어가면서 고민은,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은 뭐냐면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까? 신앙의 수준과 깊이가 있다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차등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야 될까 여기에 맞춰야 될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어느 기준에 맞추는 거와 상관없이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순전함에다 기준을 맞추게 되어지면요, 많이 알고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오늘 한번 가서 살아볼까요? 내게 오늘 가르쳐 주신, 저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도 분별이 잘 안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럼 그 사랑하기 위한 씨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되어지고 있느냐? 괴로워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왜 안 되지로 괴로워하는 것도, 안 되는 걸로 괴로워하는 걸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살려고 했던 방향이 아니라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괴로운 거예요. 되고 싶,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게 맞다는 거 알겠는데 안 되는 내 자신과 씨름하고, 그래도 한번 해볼라 했다가 마음 확 가셔가지고 아우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래갖고 확 돌아서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그 씨름 자체가 안 된 애가 아니라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면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냐?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안 되는 내 원함과 내 본성을 그거하고 씨름하면서 난 그래도 사랑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영역 안에서 씨름하는 만큼, 치열했던 만큼, 그래서 너덜너덜하셨더라도 사랑하기 위한 방향으로 씨름했던 거라면 주님 그걸 믿음으로 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근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 중심주의예요. 결과로서만 증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돼라는 결론을 찍어놓고 걸어가는 그 과정은 의미가 없고,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막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되게 예뻐 보이고 막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겠다는 결정과 표대를 정확하게 집어놓은 채로 하는 모든 씨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오늘 믿음을 살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 안에서 다른 것보다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냐? 다른 게 아니라 순전함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순전함,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못 바꿔요. 근데 단 한 구절이라도 좋은데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지, 믿음의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믿음의 내용의 그 방대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 못 바꾼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전함을 계속 찾으시고 순전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라면 당연히 이 삶 가운데서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주님이 정해놓으셨고 표대를 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달려나갈 표대가 정확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방향을 잡고 거기서부터의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표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비게이션에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요, 설정해 놓지 않으면 모든 갈래길마다 다 고민을 합니다. 다 고민을 해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내비게이션, 부산역까지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으면요, 거기 라인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부산에 갈 거야. 다른 생각이 없어. 결론이 너무 명확해.
그럼 가다가 수많은 IC들이 나와요. 인터체인지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인터체인지에서 가다가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평택 IC가 나왔어. 평택 IC? 평택 괜찮은데? 평택 안산 괜찮다던데. 거기 만약에 내가 갈 방향이 뚜렷하면요, 그 수많은 IC들이 나와도요, 고민의 내용이 달라요. 정확하면요, 표대가 정확하면 평택 IC가 나왔네. 난 어디로 가야 되지? 난 여기지. 이게 맞는 거죠. 만약 IC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부산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르기 때문이라든지 안 막히는 길이기 때문이라든지 이렇게는 들어가도 부산으로 가는 목표와 방향을 바꾼 채로 갑자기 뜬금없이 갈래길마다 저기 들어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산봐, 물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과 생각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생각과 고민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결정을 해버렸으면 지금 조건으로 보면 사랑할 만하다, 그건 조건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말씀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랑한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사람의 상태와 조건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그럼 만약 그 표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문제들,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실상들 앞에서도 드러나게 돼서 어렵긴 한데, 야, 이거 이런 놈이었어? 야,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어? 야, 이렇게 성질이 그냥 이런 놈이었어?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 앞에 그 옵션에 서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이런 놈 어떻게 사랑하지? 생각의 방향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표대가 정확하면. 그래서 표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결국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그게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찾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굉장히 뭔가 편협합니다. 편협해요. 이미지가 너무 편협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완전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랑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이뻐서 사랑해요, 너무 착해서 사랑해요, 일을 잘해서 사랑해요 하면 일을 잘하기 때문이지 사랑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감정의 반응들이 다 들어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가 나가고 질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돼서 문제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시기가 나고 나로 인해서 질투가 나고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울어요. 근데 만약 우리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럼 모든 감정들,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모든 감정들마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감정들이에요. 여러분, 시기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투라는 정서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누군가가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거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나한테서 시선을 딱 다른 데로 돌리면요, 뭐 어쩔 거야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서 시선을 떼잖아요. 못 견뎌요.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서 시선을 떼실 것 같은, 그냥 돌아설 것 같은 만약 그런 생각이 찾아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질투, 시기, 분노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대상과 그것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 서라고 고사를 지낸다 안 서요. 이렇게 사랑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신앙이라 그랬는데, 자꾸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즉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내가 배려받고 내가 존중받는 신앙으로 중심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공동체.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이렇게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달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다 원하니까, 다 받고 싶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게 오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이 너무 충분해서 사랑을 할 생각을 하지, 그 사랑이 받았다고 말할 때 또 다른 이에게서 사랑을 갈구하는 자로서 사는 삶을 유지하려고 안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무한해, 너무 커, 너무 충분해.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 외에 다른 사랑을 또 갈구하고 있다면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들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 포기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주 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질수록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런 사랑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기서 머물러 있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 주셨으면,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면 그걸로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자리에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제가 워낙 또 말을 세게 하니까 말에 사랑이 없어요. 말씀에 사랑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왕왕 들었단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 와서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저는 항상 묻는 게, 잘 봤다, 너무 잘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공동체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사랑 안에서 느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안 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사랑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니까 너가 사랑을 줘야 될 공동체가 아니냐. 그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되잖아. 너 안에 너무 충분한 사랑이 있잖아. 해야 되는데 자꾸 없다고만 하면, 쟤들 다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해달라고만 하면 누가 사랑을 하겠니? 그게 보이는 사람이 해야지. 교회 막 비판하고 교회를 까는, 막 그 한국 교회에 막 수많은 문제들을 까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오케이, 거룩하지 않은 거 잘 봤다, 맞다. 그럼 이제 누가 거룩해야 되냐? 거룩하지 않다는 걸 본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 잘 봤다, 너무 잘 봤네, 진단 잘했어. 주님은요, 분별하게 하시면 그 분별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였어요. 쓰레기가 보였으면 이걸 갖다가 이걸 고민하고 누군가 되겠지, 치우겠지, 이게 아니라 본 사람이 치우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더러워? 더러워. 진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주시면 되잖아요. 내게 보여주신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영역에서 자꾸 받기를 원하니까, 사랑의 대상이 나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연합 안 돼요. 연합을 아무리 외치고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드는 공동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어려워져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 사람은요, 받는 사랑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사랑을 받을 때 그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현장은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서봐, 너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줄 테니까 한번 그 자리에 서봐. 그럼 그 자리에서 너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까지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까 서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게 안 하십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어렸을 때에는요,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러면 좀 무책임한 부모 같아요. 무책임한 부모 같은데,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떠먹여주면 과잉보호하는 부모처럼 보이죠. 시기가 지났을 때 성장한 사람에게서 요구되어지는 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왜 못 갈아? 태어났는데 똥을 이불에다 쌌어요. 오줌을 이불에다, 똥 얘기가 또 나오네. 오줌을 이불에다 쌌어요. 그럼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5살, 16살, 17살이 됐는데도 이불에다 오줌을 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확실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 엄마 바뀌었어. 엄마 변했어.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이불 쌌을 때는 어이구 우리 아들이 우리 오줌 쌌어 이랬었는데 엄마 사랑이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성했으니까 장성한 사람처럼 대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사랑을 받는 사랑에만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은 계속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실 거예요.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받았어. 더 이상 갈구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이야. 네 안에 능력이 있어. 가봐. 안 해봤잖아.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해봤잖아. 한번 서봐. 해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방향은 만약 그 사랑이 아니라 계속 장성하고 성장하니까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표대는 결국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계속 점진적인 성장과 생산적인 고민과 생각을 하는데, 신앙에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하니까 관심의 농도가 자꾸 자극적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해줬어. 그냥 처음에 새로 오면은 환영을 해주니까 막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것 같고 막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또 쏠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받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사람이 어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표정이 흘러내려야 돼요. 그래야 쳐다보면서 왜 무슨 일 있어? 이거라도 물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이제 드러내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가 다 관심 받고 싶어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관종이에요. 유치하지만 우리 그런 존재예요. 솔직히 관심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또 그것도 과하게 받으면 좀 피곤하긴 하지만 관심 받는 거 다 원해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모두가 다 관심 받고 싶단 말이죠. 그런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자꾸 받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와 감정이 없는 어려움도 만들어내요. 나중에는 없는 어려움도. 그래서 표정만 보고 나를 다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야 누군 2개 줬는데 나 하나 줬어. 숫자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 줬는데 그거 이제 사랑이 없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걸로 삐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맞아요. 아주 유치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받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런 거 하나하나 예민하게 볼 텐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라 그러면 내가 2개 있으면 누가 하나 받았으면 그 하나 이렇게 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하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 먹을 사람이 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이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표대가 생기면 생각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그걸 표대로 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표대로 잡아야 계속 성장을 할 텐데 교회 다니는 게 다인, 거기가 종착지가 돼버린, 교회 사역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여기에 종착지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나도 관심 받고 싶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다 퍼줘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흘러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방향은, 나아가야 될 표대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향으로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자랍니다. 성장해요. 그래서 죽은 나무는 더 크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더 깊어지고요, 결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나이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나무들을 보면은 어떤 나무는 성장이 멈춘 것 같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해야 맞는 것인지 성경의 기준으로 봐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며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장을 멈췄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깊어지지 않고 더 자라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지식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주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라고 있지 않다면, 머물러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 부류의 사람은 품을 수가 있는데 특정 부류의 사람은 품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옮겨오게 돼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경험할수록, 말씀 앞에 노출이 될수록 끊임없이 성장해야죠. 우리가 알아가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 아는 만큼 믿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 가운데, 평생 가운데 자라가야죠. 근데 머물러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전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전성도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냐고 외쳤었냐면, 우리에게 표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표대가 정확해야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도 알 수 있고 수많은 갈래길 앞에서 혼란이나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일단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태도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내 태도 때문에 길이 생기고 안 생기고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각 잡고 마음만 잡으면 주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길밖에 없었어요. 이 길 아무리 고민을 하고 머리를 쥐었잖아도 나로서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묶여있기까지 했었어요. 이게 죄예요. 여 길에 완전히 이 길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주님 묶여있던 사슬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외에 사슬은 끊어졌는데 길이 새로 나지 않았으면 우린 그냥 알아도 풀려났는데도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길이 되었다. 그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살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길이 이렇게 났는데 길을 다녀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길이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서 만든 길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의, 차별이 없는 의로 길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간다고 갈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길도 났어, 사슬도 풀렸어. 근데 여기에 가던 걸음 내지는 여기 안에 있었던 삶의 즐거움, 이것 때문에 길이 나 있는 걸 아는데 안 가고 있으면 이거 누구도 못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고 진짜 만약 집요하게 사랑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사랑이 안 될 것 같은 정서는 당연히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으니까. 안 하던 거 하려면 머리에서 김나죠.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시간을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요,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럼 하면 되는, 과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가면 되는데, 그것도 요만큼 걸었든 이만큼 걸었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언젠가 넘어질 거야.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 표대를 정하지 않고 태도를 안 정하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길이 났는데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를 결정하는 건 뭐냐? 나 여기로 절대 돌아가서, 제가 설교 나눴었던 설교들 한번 쭉 다시 살펴보세요. 계속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BC와 우리 인생 가운데 BC와 AD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젠 더 이상 내 길이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도장을 여기서 다시 한번 찍는 거예요. 요 뒤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는 길만 남았어요. 가는 길 남았는데 아직 무서워. 어떤 사람 준비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사뿐히 걸었어. 되네. 또 한번 이렇게 되네. 괜찮다고요. 그 방향으로 더딘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방향을 제대로 잡은 태도가 안 나타나면 계속 문제 생길 때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고민을 다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표대가 정해졌어요. 그럼 가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어렵냐 안 어렵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렵지.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면 쉽습니까? 어렵죠. 어차피 그냥 인생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되뇌이는 말이, 믿음으로 안 산다고,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인생이 쉬운 거 아니더라. 그럼 어차피 어려운 거 제대로 된 거 따르면서 어렵자. 그냥 마음을 이렇게 먹어버리셔야 돼요. 그냥 주님 안 따라가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돼요? 관계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그래갖고 막 그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데 그 사람 만났어. 그럼 그 나중에 가면 왜 안 말렸어? 그때 멱살 잡고 말렸어야지. 이렇게 또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후회한다. 뭐 어떤 결정이든 시간 지나면 후회하는데, 어차피 어려울 거, 어차피 힘든 거 제대로 된 거나 따르면서 어렵자고요. 제대로 된 거 따르지도 못하고 내 원함대로도 못하고, 이게 어정쩡한 삶보다는 차라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싸리 그냥 정욕대로 살든지. 그냥 제일 억울한 게,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서 성경책 들고 지옥 가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갈 거면 아싸리 냅다 달리든지, 즐겁게 재밌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근데 찬송 부르 애는 쌩쌩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어머 쟤는 뛰어가네 이러면서, 어차피 그냥 갈 거면 그냥 편하게 가시라고요. 안 따를 거면. 근데 따를 거면 제대로 따르자 이 말이에요. 따르는 거 외에 다른 옵션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안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안에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옵션 중에 주님에게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옵션은 없어요. 사역을 그만할 수는 있어요. 선교사는 직책을 내려놓고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내려놓을 수 있죠.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인생에 주님에게서 돌아선다? 이 옵션은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든 생겼을 때 거기서 이런 것까지라면 난 못해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생각의 내용이. 그래서 태도를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보여줄 테니 믿어라가 아니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지금 네가 다 분별 안 된다. 너의 수준으로는 이 한 걸음이 오늘 어디로 데리고 간지 모른다. 근데 그 말씀 따라 오늘 한 걸음 걸으면 내가 약속하는데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태도로 달려드는 사람들을 못 막아요. 제가 운동을 할 때 중학교 때 잠깐 운동을 했었는데 아마추어 훈련을 받고 있는 친구였어요. 국가대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를 들어가려고 하는 코치들이 거기 안에서 붙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놀러 간 거였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걸 옆에서 보는데 나중에 체중을 관리하고 시합이 잡혔을 때는요, 체중을 관리한다고 물도 못 마시게 해요. 땀을 있는 대로 빼게 해가지고 물도 못 마시게 해요. 개체량을 준비해야 될 때는. 그래서 그 키로수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걸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업으로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친구 앞에서 주전자로 물 마시고, 우리는 걔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표대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국가대표 되려면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럼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 어렵죠. 근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정도로 살아야 돼, 그럼 나 안 할래. 난 못하겠어. 금방 다른 옵션이 생기죠. 근데 그 친구는 그거에 인생 걸었어요. 표대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렵냐 아니면 안 어렵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신앙생활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주님도 괜찮아, 재밌을 거야, 즐겁기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따르는데 분명히 자기 부인이 있을 거고, 따르는데 분명히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하셨어요. 어렵다고요. 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표대가 정확한 사람은 그 어려움의 농도를 계산하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따를지 말지를 고민하던 시점에서 하는 고민이에요.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할 주제가 아니라고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어떻게 뚫어내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되게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본성대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에서 옆에서 진짜 좋은 코치는요, 그 아이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주전자를 잡아채는 코치가 진짜 좋은 코치예요. 그가 정말 국가대표 될 마음이 없었으면 물을 잡아채면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너 진짜 주님 따를 마음이 있어? 아니 너 진짜 국가대표 되고 싶어? 너 마시면 안 돼. 주전자를 확 채우는, 막 본성에 끌려가지고 막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래도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 이런 코치가 좋은 코치죠 그때는. 왜냐면 그게 뚜렷하다면. 근데 그 표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요즘 조금만 메시지가 세도, 조금만 주님 따르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따르자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헌신하자고 이야기하면 과격하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과연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체육관에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나서 체육관에 다시 가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애기들이 다이어트 복싱으로 와 있더라고요. 얘네들은요 국가대표 될 생각이 없어요. 살만 조금 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계속 쥐어짜내고, 어떤 애들은 그 샌드백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대롱대롱. 근데 그 옆에 있는 관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냅둬요. 왜냐면 국가대표 될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실제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라면요, 우리가 어느 표대로 나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제 말은 그 수준에 당장 오늘 보여야 된다,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표대는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기준을 옮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수준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는 건 오늘 내가 저 표대로 가는데 멈출 건 아니에요. 근데 잠깐 숨 고르고 있어요. 그건 오케이.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갈지 말지, 누가 나 태워주는 사람은 없나, 끌고 가주는 사람은 없나, 이것만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쳤던 게 전성도 목회자와 전성도 사역자와 그 은혜 받으면 그렇게 향하는 그 삶에 대하여 내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수준까지를 생각해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게 명확하고 확실한 태도로 결론이 났으면 중간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속도가 좀 줄어들더라도 하고 안 하고를 다시 고민하지 않아요.
난 평생 이걸 업으로 산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한다라고 할 때요, 제가 순종해서 키퍼스 처치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말씀 받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반강제적으로 진짜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생각을 못했었는데, 새로운 시도니까. 근데 그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한다는요, 상황 때문에 혹은 제 감정 때문에 그만하라는 사인인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봉착해도 그만하라고 하시는 정확하고 명확한 내 감정 때문에 생각하는 거 아니라 명확하게 그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다? 왜 저라고 고민 안 되겠어요? 그만할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막 그냥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지? 그만할까? 이런 생각들과 유혹이 왜 안 찾아오겠어요? 근데 그건 아예 깜냥이 아니에요. 제 생각의 옵션 중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 진짜로 그만할까? 아니면 갈까? 이걸 고민할 주제가 아닌 거예요.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는 거. 이걸 어떻게 돌파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제가 어떤 태도로 서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생각의 내용이 바뀌고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잘 살아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매번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감정이 잘 받쳐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감정 받쳐줄 때만 가고 감정 받쳐주지 않으면 못 간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져 있다면 모든 상황이 즐겁지만은 않고 모든 일이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빼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돌아설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제 인생의 옵션 중에는 없습니다. 돌아선다는 가능성은 없어요. 사역은 몰라도 주님에게서 돌아선다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럼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건 따르기 전에 했어야 되는 고민이고요.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갈까 말까를 어떤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수준이 아니어도 우리의 표대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간다, 나는 그 학교 간다, 난 그 회사 간다, 나는 국가대표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대가 정확해야 오늘의 삶의 태도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결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성장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봉착하는 모든 어려움마다 바꿔? 안 해? 갈까? 말까? 제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보고, 제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시험해보고 실험해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토익을 어느 정도의 수준의 점수를 요구하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맞춰야죠. 학원부터 알아보겠죠. 방향이 금방금방 결정돼요. 거기 들어가겠다는 명확한 결론만 내려지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선명한 표대가 되셨냐 이 말인 거죠. 예수 따르겠다는 게 그만큼 확실하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생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 따라간다는 삶을 정했고 결정했다면 그것에 의해서 고되냐 힘드냐 어렵냐, 이거는 그것에 의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가는 것밖에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목적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수많은 표대가 꽂혀 있어갖고 이 정도만 와도 돼, 요 정도만 해도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이게 약간 그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점수만 내는 그거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단기간에 압축해서 시험만 통과하면 되겠지라는 수준의 그거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죠.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신앙 수준이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성경에서 이야기한 수준이면 이 정도면 돼, 그럼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대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표대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표대는 예수님이 세우신 표대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정도 수준이면 이루었다 할 만도 한데, 난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난 주님이 내게 주신 표대를 잡고 달려가려고 오늘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를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요,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죄로 시작하죠. 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짚여야 됩니다. 죄에 대한 구속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죄에 대한 확실한 구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 얼마나 신앙에 노출된 경험이 있든지 상관없이 요거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죄 그 자체인 죄인이었고 그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지불하는 거 아니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확실한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에 대한 확실한 처리, 죄에 대한 구속, 이거에 대한 분명히 명확하게 도장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 역사 내내 죄를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상황 바꿔줘도 인간은 안 된다. 환경 개선돼도 인간은 안 된다. 너가 그냥 죄 자체이기 때문에 상황을 바꿔줘도 금방 사람은 죄인인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죄의 문화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너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 너가 죄인이야. 죄 그 자체야. 너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바뀌지 않으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 바뀌어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생명 내어주러 왔다. 생명의 값을 치렀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결론과 도장이 명확하게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 생명이 명확하게 시작되는데 요 도장이 명확하게 안 찍히니까 세상 여전히 죄하고 또 씨름하는 거예요. 끝났다는데 왜 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다 정리됐다는데, 다 이루셨다는데 왜 난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나? 이 생각에 계속 들러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죄감 느끼고 죄책감 느끼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인데 내가 또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요, 조금만 여기에 에너지 많이 쏟는 진지한 사람은요, 어디를 향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고통스러웠던 만큼 남들도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 정도의 농도로 죄에 대해 고민 안 하면 이거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냥 화살이 막, 그래서 이거 제대로 고민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곧바로 이 화살이 향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었고 손가락이 바로 향해요.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넌 그런 고통 없이 천국 간다고? 가짜는 소리 하지 마라. 똑같이 이 정도는 고생해야 돼. 똑같이 이 정도는 고통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죄에 대한 구속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까지 못 간 거예요. 도장이 확실하게 찍혀야 되는데 이건 내 노력 갖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죄인인 걸 확실하게 봐야 되고요,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봐야 되고, 그제서야 눈이 열리는데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어서 오신 거구나. 그럼 내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결론이구나. 요걸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도장이 확실하게 찍혀서 죄에 대한 확실한 구속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했고 그 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느냐? 요 도장이 찍혀야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걸 안 끝내니까, 이걸 도장을 확실하게 안 찍으니까 이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난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난 이걸 계속 해결해야 돼. 아니요, 우리의 삶이 만약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여기는 믿음으로 도장을 찍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난 죄인이었을 때 하던 짓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아들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지,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고민으로 나아가지, 죄인이면 나 또 구원 못 받아, 난 또 내쳐질까, 이런 두려움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이 확실하게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구속은요, 구속은 새 생명이 시작되기 위한 시작점에 놓으시려고, 그래서 죄에 대한 구속을 하신 거지, 죄에 대한 구속이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셨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이건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물에 빠진 놈 건져내가지고 물가에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얼어 죽은 거죠. 이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구원이 되려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으면 살 수 있는 삶까지 보장을 해주고 가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에 대한 구속이 구속 역사의 완성이 아니었어요. 과정이에요. 새 생명이 되어야만, 죄가 없는 생명이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관계가 트일 수 있으니까 죄에 대한 구속과 구원은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주시려고 하셨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만 지불하는 값이었으면 다른 존재 보내셨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구속 이후에 주실 생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어떤 생명을 주고 싶으셨냐? 하나님과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다면 그 다음에 뭐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방향이 아들의 삶을 누리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두려움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하고 원래 자녀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 안에서 끊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끊어질 위험은 없어요. 그냥 묶여있는, 존재로 묶여있기 때문에 끊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건져내셨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 아들의 생명, 자녀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난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온 게 아니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너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고 싶으냐? 자녀가 되게 하는 새 생명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에도 도장을 찍었으면 이젠 누리는 삶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안 머물고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거 안 찍고 자녀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죄가 완전한 죄에 대한 구속이 있어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확실히 여기는 믿음 없이 자꾸 자녀에 대한 생명만 이야기하면 무질서, 방종, 방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차피 용서하셨는데 그냥 괜찮은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그렇게 주셨던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는 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찍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태도가 나타난 사람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가야 되는데, 새 생명이 되어서 내가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게 어떤 은혜를 받아서 된 건지를 도장을 찍어야 아들의 삶을 확실하게 누리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불편해하니까, 그냥 어려워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고 간주 점프를 하는 거죠. 앞에 전주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간주 점프 해갖고 죄는 대충 듣고 자녀부터 누린다? 여러분 이거 못 누려요. 왜냐면 여러분 계속 발목 잡힐 거예요. 왜냐면 죄가 확실하게 도장 안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로 사는데 나 왜 이러지? 자녀로 사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자녀라며 왜 안 되지? 여러분 만약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내 정욕이, 내 원함이 아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길을 더 가까워하고 좋아할 거라는 이걸 모르겠죠. 그럼 이런 생각이 되겠죠. 자녀라며 근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가 될 텐데, 여기서 만약 이거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찍지 않은 사람은 나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내 기도 왜 안 들어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고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죄가 죄에 대한 구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녀로 넘어와야 되는데, 죄에 대한 구속적 찍지 않고 자녀로 넘어와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찍혀야 돼요. 죄에 대한 구속, 그 다음에 자녀의 자유함. 그래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그 안에 이 부분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새 생명의 삶의 축복은 누리지 못한 채 계속 죄에 대한 해결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찍어야 자녀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 대한 구속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이게 한 흐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녀에 대한 도전을 받았더라도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요. 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이거에 대한 해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자녀까지 성장해야 되는구나까지를 알아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아니라 이게 한 흐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죄로부터만 건져낸 게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는 생명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에 대한 삶도 확실하게 살려면 죄에 대한 구속도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읽었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확실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 찍지 않고 자녀된 생명 없습니다. 이거 먼저 찍혀야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찍혀야 새 생명, 아들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뻘쭘해요. 그리고 약간 죄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새 생명이 되었으면 여기고 계속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때는 받는 게 맞아요. 자녀로서 이제 받게 되어졌음을 누리셔야 돼요. 막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할 곳 없었던 인생에서 의지할 곳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기대지 못했던 인생이 기대게 되어지고, 부를 수 없었던 곳에서 부를 곳이 생기고, 찾을 수 없었는데 찾을 곳이 생기는 이 은혜를 여러분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누리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고 자녀의 삶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의존하는 게 자녀의 삶이에요. 철저하게 의존되셔야 돼요. 이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누리셔야 되는 삶으로 만약 못 누리고 계시다, 여전히 고아처럼, 여전히 과부처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두려워하는 이 삶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죄부터 확실하게 찍으세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결론도 확실하게 찍으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의 삶을 취하셔야 돼요. 의지해야 돼, 붙들어야 돼, 기대해야 돼, 의존해야 돼, 신뢰해야 돼 라고 하는 철저하게 의존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의 생명이면 어디까지 가기를 바라시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경에서 모든 사도들이 요구했었던 삶의 방향이 뭐냐? 자녀이면서 동시에 상속자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녀는요, 받고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자녀의 태도예요. 누리면 돼요. 왜냐하면 보호자니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니까 거기까지 기대는 게 맞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린 아이와 같을 때에는 아버지가 최대한 보호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근데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그 일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이 자녀로서 누리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운영하고 의논하고 제안하고 이 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성도 사역자화, 전성도 목회자화, 우리의 신앙 절대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상속자는 가문의 유업을 잇는 사람입니다. 그 가문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요,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요, 죄에 대한 구속만을 원하셨다면 오셔서 죽고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30살까지 사셨어요. 30대 중반까지 사셨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철저하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인간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남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아니 내쳐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막 지켜야 되는데, 율법? 그게 뭐야? 이 율법에 내가 기준인데, 뭐 율법 뭐야?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환장하는 거죠. 너무 시기가 나고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넌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는 막 두려워하는 이런 존재인데 넌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냥 눈눈 안 나야. 어딜 가든 그냥 눈눈 안 나. 뭘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고민 안 해. 안식일이야? 손 마른 여자 고쳐. 왜 고쳐? 이러면서 막 바리새인들 난리나고 이랬어요. 자신들은 평생에 한 번도 못 누려본 하나님과의 그 안전한 관계, 이걸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아들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래요. 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구속의 역사의 일원으로 함께 동참하는, 한 영역과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는 동역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상속자까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을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죄에 대한 확실한 구속, 자녀가 된 생명, 자녀이면 상속자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머물러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더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죄와 씨름하시나요? 죄와 씨름을 하는데,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은요, 방향 자체가 죄로부터 해결해야 돼가 아니라 죄가 해결되었다, 난 이제 자녀의 생명인데 자녀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삶들을 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이 방향으로 싸우셔야 돼요.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전히 죄에 머물러서 죄와 싸우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삶을 부정하겠다, 자기를 부인하겠다, 정욕대로 살던 삶으로 살지 않는다, 요거에 대한 결정. 도장 찍히면 아들의 삶 받으세요. 누리세요. 의지하세요. 왜 이렇게 고와 같이 살아요? 기도할 곳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서 왜 걱정해요? 기도 안 해놓고 구하면 주신다 하셨잖아요. 물론 정욕에 쓸까 봐 주님이 안 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게 좀 속상하죠. 예, 맞아요. 가끔은 그런 것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도 가끔 떼부리면 주실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게 나한테 절대 유익이 안 된다는 걸 결국은 경험하게 되지만, 주님 의지할 때가 있고 기댈 곳이 있고 부를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자녀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다음 주에도 나눌 주제이긴 한데 벌써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긴 했는데, 요즘 시대에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신앙에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요즘 제일 꽂힌 말이야. 낭만이 없어. 낭만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첫 차 타고 함께 돌아가던 그 낭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했던 수고와 헌신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 낭만 없는 시대, 그 수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최선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저의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최대한 순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노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리더가 되셔야 될 분들이니까.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 같이 막 그냥 밤새도록 막 준비하던, 막 뭔가를 같이 꿈꾸던, 막 그냥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화를 위해서 같이 울며 불며 기도하던 그 낭만이 없어. 낭만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삶의 방향과 표대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역사,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너의 기도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이게 성경 역사 내내 있어요. 이건 상속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속자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같이 운영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성도 사역자와 전성도 목회자와, 이건 우리의 표대예요. 오늘 내가 그건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 아니요. 이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옆에 놓여져 주어진 거예요. 죄에 대한 결론, 자녀의 삶,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삶. 그래서 정말 자녀로서 누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 뜻을 묻는 자리, 의존된 자리에서 자녀의 생명을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나아가셔야 될 때는 철저하게 상속자로,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자로서 명확한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전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실수 같아 보이는 것들을 다 주님이 수습하십니다. 상속자니까 주님이 다 수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걷는 믿음의 태도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지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안에 정말 나아갈 분명한 표대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과 정확한 표대, 이 나아가기 위한 불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지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확실한 건 주님이 이 죄에 대한 철저한 구속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정죄하는 것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발견했고,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결론을 찍었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두 눈을 들어서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끝났다. 거기에 도장 확실하게 찍으시고 이제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이젠 정말 철저하게 자녀로서 누리시는 그 생명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해서 내가 얻어내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종이 하는 짓이고요. 자녀는 존재 자체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또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누리셔야 돼요.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생명으로부터 허락된 일이 허락되어진 게 기도의 자리야.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이런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더 큰 사랑 주여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던 그 말씀처럼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이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묵혀 썩히고 있으면서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나, 왜 나는 바뀌지 않나, 이걸 걱정하시는 건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배부르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자녀의 생명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그 철저하게 안전한 관계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생명이 뭐냐? 이제 우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셔야 됩니다. 나 하나 감당하던 인생, 내 가정 하나 감당하던 인생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운영하는 상속자가 되신 겁니다. 주님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신다고요. 나는 다음 세대의 마음이 있다. 나는 열방의 마음이 있다. 나는 예배의 마음이 있다. 나는 이 세대의 모든 영역과 분야의 마음이 있다. 누가 함께 가겠느냐? 누가 함께 이 자리에 서겠느냐? 주님 물으시고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음을 안 자녀로서 누리던 자들은 상속자가 되어서 버려질 리 없는 실력으로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그 안전한 관계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이 꾸시는 그 꿈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그 비전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함께 동참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앞에 초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제한 두지 맙시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표대를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제자인데 상속자가 되는 삶까지 나는 바라본다. 전 성도 사역자와 전 성도 목회자와 나는 그냥 한 성도로서 교회에 다니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꾸는 자로 이 자리에 함께 서겠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달려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